지금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사회 활동이 중지되었던 그런 기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세계와는 많이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계는 이전 세계와 어느 정도 연결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경험하였던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야말로 큰 기대를 하고 옛날의 그 영광이 다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찾아온 고향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고 또 그들이 또 이방 지역에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 때문에 서로 통일된 동일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가 발전되어 온 방향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신관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원래의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고유성이 많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 포로 시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종교가 한 부족의 종교가 아니고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들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편협하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우리들의 생각을 내어놓고 온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것, 마치 반창고로 큰 상처를 하나씩 어떻게 치료해 보려는 그런 시도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생각,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생활 방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파라다임의 그 변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은 것들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단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재미있게도 새 본문에서 전부 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열왕기상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방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예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한낱 이방 여자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자기 종족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닌 엘리야를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 그것도 이 대접이 어떤 대접입니까?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 위해서 남겨둔 그 음식을 바치면서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였을까? 우리라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죽음을 마지막 극단적인 그 선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마 아들이 있지만은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살 정도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어머니는 한 30세 전후 됐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은 해결 방안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 마지막 준비한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단번에 엘리야에게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이 여인을 통해서 허기를 해결하고 또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 결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이 집에서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해 주었다. 그쪽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여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여인은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마 소문으로 이렇게 좀 들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객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관심과 또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지혜의 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이 평범한 한 사람, 그렇지만은 한 어머니로서
사랑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이웃과 나그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택해서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그 막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널리 열려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사건을 준비하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과부가 행한 그 섬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본문에도 너무나도 비슷한 형편에 있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과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렙돈은 얼마쯤 될까요? 그야말로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대개 하루 일꾼의 일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30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30분의 1 정도 금액이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일당을 9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 렙돈은 3,000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빵 한 조각, 2조각 정도 먹을 그만한 금액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고 또 다음 날은 또 그날의 생활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오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여인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르밧 과부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가장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을 보니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돈을 벌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종교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 참 불쌍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잘하고 있다. 계속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쳐라.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시스템이 타락했고 이 성전 시스템을 타락시킨 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허위와 위선과 탐욕 때문에 순수한 종교를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본받고 칭찬해야 할 일일까? 쉽게 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종교가 제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진심을 보시고 그 헌신을 읽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성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타락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제도를 초월하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본문에 나온 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분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단번에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표현은 앞에 두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까지 여러 시도를 해보고 조금씩 뭔가 해결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다 좌절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한꺼번에 다 바쳤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렇게 단번에 모든 것을 바치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추진하실 때 그냥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왜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결국 마지막에 단번에 그 해결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어떤 종교 제도였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편을 통하여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 어떤 무능한 측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침판하고 인간을 없애버릴 수 있고 아니면 인간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복종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단 한 번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 한 번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단 한 번의 사건은 바로 마지막 사건이고 결국은 역사를 완성시키고 역사를 종결시키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작고 사소한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더욱더 넓게 보고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에까지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명예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137억 년이나 되는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찰나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큰 것을 성취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이상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시간과 관심을 이것저것에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처럼 또 성전에서 헌금을 드린 이 과부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관심과 정성을 한 군데로 모아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느냐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책은, 첫 번째 책은 우리들의 일정을 적어놓은 그 책입니다. 칼렌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통장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고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서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며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예수께서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학교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